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3월 30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신음하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과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예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믿음의 날개를 펴고 주어진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사무엘상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려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이자 선교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인으로 인도에 파송되어서 약 40년간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이 40년간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교사를 보내는 그 본국인 영국이 선교지처럼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영국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했었는데요. 복음은 쇠귀의 경읽기식이 되고 있다. 성도들이 더 이상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선교사를 보내는 국가로서 그 믿음이 견고한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바로 세속화로 꼽고 있습니다. 세속화로 인해서 영국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가 이 현대화,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성도들의 그 중심축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오로지 복음,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 마음 속에 경제, 사회,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 중심축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 이것은 현대 우리 교회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부분을 직면하고 있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스스로 답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나 해주셨죠.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백성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고 권면을 했었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 세상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마치 영국의 기독교처럼 변질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 어두운 사사 시대를 밝히던 사무엘이 늙어서 더 이상 그 사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 그 두 사람을 사사로 세웁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사울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 아들들에게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랬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요엘과 아비야, 그 이름의 뜻을 보면 그 사무엘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아비야, 여호와는 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자 나의 아버지십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아들들이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질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앞서 엘리의 아들들에 이어서 사무엘의 아들들까지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바람을 사무엘에게 표출해내기 시작하는데 그 바람이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사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처한 문제는 왕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던 그 시선을 멈추자 바로 다른 곳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탄은 이 틈새 공략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던 그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멈추면 다른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기를 멈추면 다른 것을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몹시 서운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왕정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11절부터 17절 그 사이에 왕정제도를 시행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1절과 17절 그 사이에 보면 사무엘의 경고가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어떤가?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고에 대한 반응을 바로 19절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 왕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만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까지 왕을 요구할까요?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속내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0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의 속마음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서두에 말씀대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명을 내팽개치고 세상과 같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세상의 그 권력과 군사력과 그 강함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죠. 어리석은 결정이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 강하고 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능력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마음에 깊이 새겨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해지기 위해서, 부유하기 위해서, 능력 있기 위해서 거룩을 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이 유리해 보이고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그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을 추구해 갈 때 우리의 존재의 그 가치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 것처럼 저희도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주님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따라 강하고 부유하게 되기보다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견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1부부터 오후 예배 그리고 각 부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오가는 걸음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합심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1부부터 오후 예배, 청년회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순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또 각처에서 섬기는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